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요점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랫동안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대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파하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구약과 전혀 관계없이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고 하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15장까지인데 1장부터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전반부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이전 책에서 다루지 않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 과정과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간략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붙들린 제자들이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은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고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뗄 수 없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가르침에도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종종 묘사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능력만을 주는 그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소위 민주화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이 지리적 확정,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이 지리적 확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그곳에 있는 외부인들,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성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후반부 16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또 이를 위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 역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능력 있는 사도들이나 바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한 예수, 바로 그분이 약속의 성취이며 정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의 이 집합점, 유일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복음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이방인에까지 확장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 바울은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완전한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의 온 일생을 쏟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일이었다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부활을 강조하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에덴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아덴은 그리스 중심지로 그 시대의 철학 사상이 유행하던 문화와 지식의 본산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복음을 학문이나 사상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그러나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을 떠나 에베소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를 마술과 결합하여 받아들이는 이 혼합주의와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회심하죠. 회심한 사람들은 소유하던 마술책들을 불살릅니다. 회심자들이 늘어나자 에베소는 들썩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변화와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된 신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사건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바울의 여러 변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관리들, 총독들, 그리고 왕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일임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메인 상태로 있던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굳건하게 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은 흥왕하여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능력 있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일에 큰 기여와 공헌을 한 것은 맞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을 통해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번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